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산자의 하나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형제가 7이 있는데 첫째가 장가를 가서 아내를 맞았어요. 그 아내와 사는데 대를 잇지 못하고 첫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계대 풍습이 있어서 그 뒤에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대를 이어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둘째도 그 형수에게 들어갔지만 대를 잇지 못하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7째까지 죽었나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으면 부활 때에는 그 여자는 어떤 남자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시험한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활하다가 위급한 환자가 생기면 어디다 전화해요? 119, 113 이런 데도 전화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119로 전화하면 이제 구급대원들이 오죠. 구급대원들이 와서 그 환자의 첫 번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환자가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가 호흡을 하고 있는지 숨을 쉬고 있는지를 확인해요. 숨을 쉬고 있으면은 그 다음엔 어떤 행동을 할까요? 말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식이 있으면 들리면 대답을 하겠죠. 그리고 나면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아픈지 그 이후에 구급대원들이 조치를 취해서 이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의 근본적인 기준은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 숨을 쉬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살아있다 죽었다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 욥기서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내 생명이 뭐와 같음을 생각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한 호흡. 그러니까 생명이 호흡과 같다는 겁니다. 시편 104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딱 취하시면 사람이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2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다 함께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흡, 생명이 되는 호흡을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쉬고 있는 이 호흡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말입니다, 무언가 큰 거를 받아야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큰 대기업에
대학에, 좋은 대학에 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이 되는 호흡을 하나님이 늘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너무 매일같이 주시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큰 것에만 감사하지 마시고 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50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육신적으로도 호흡이 있는 산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 말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식이 있다는 얘기는 뒤에 이미 앞서 호흡이 있다는 얘기고 숨을 쉰다는 얘기죠. 활동할 수 있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어떤 자요? 산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이 살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앞의 내용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설파하고 기사이적을 행하니까 더 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무리가 에워싸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무리를 피해서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셨어요. 그때 제자 중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나로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뭐하라? 쫓으라. 만약에 말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뿐이 없어요.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나머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먼저 죽은 자가 나중에 죽은 자를 장사 지내줄 수 있어요? 없죠. 반대로 나중에 죽은 자가 먼저 죽은 자를 장사 지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은 죽은 자를 장사 지내줄 수 있는 사람은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장사를 지내줄 수 있는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겁니다. 이 어떤 자를 예수님은 죽은 자로 보셨는지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에 하나 너희 속에, 오늘 기록된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따로 그리스도의 영 따로냐?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같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가 표현해서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 하시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띄워주세요.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곳은 어디예요? 지금 이 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죠. 지금 이 장소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죠. 그쵸?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 와가지고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것처럼 리모컨 이런 행동 하십니까? 교회에서? 안 하시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헬스클럽에 갔는데 거기서 막 찬양하고 노래 불러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만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단순하고요. 너무나 쉬워요. 마태복음 5장 내용에 보시면 굳이 말씀까지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읽어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로 나타나야 되냐 하면 화평케 하는 자로 나타나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평화가 있어야 되는 상황에 다툼이 생겨. 자꾸 다툼이 생겨요. 이 사람을 만나도 다툼이 생기고 저 사람을 만나도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요. 그 사람은요 말씀을 천구절이나 아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다툼이 생겨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고 가는 곳마다 평화가 넘치고. 그 사람은 어떤 자요? 다툼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도리어 왜 그러십니까? 제가 다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만 해결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죠. 근데 그 사람은 말씀 5구절밖에 몰라. 어떤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씀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인 줄 여러분들 다른 옆에 사람 물어볼 필요 없이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누구랑 얘기하는데 아이고 항상 말씀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부드럽고 따뜻해.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면 그랬어요. 제가 언제요? 몰라요. 그런 적 없어요. 차갑고 냉정해요. 뭐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뒤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에서 여담입니다. 갸루상이라는 그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유행어를 만들었는데 사회자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말로 갸루상입니다 하니까 어디 나라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아니문이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아니문이다. 그러더니 그럼 도대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유행어로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짐승이나 죽은 귀신이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비록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그 행위가 영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다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산 자는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으며 깨달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확실히 깨닫길 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들어서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잖아요. 죽은 자를 들어서 왜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유명한 누구 이름을 들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했으면 앞뒤에 문맥이 맞아야 들려요? 맞겠죠.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산 자, 영적으로도 산 자. 그러니까 결국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문맥이 맞을 텐데 이미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들어서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왜 말씀하셨냐는 거죠. 이 말씀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키가 되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키가 되는 말씀을 몰라요. 호세아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선지자들을 뭐하여? 빙자하여. 그러니까 선지자를 빙자해서 비유를 베풀었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한 내용을 보니까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을 받고 이러한 일을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21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1절 이하로 기록된 말씀을 읽으시고 하신 말씀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를 빙자한 내용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 이루어질 내용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로 기록했다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께 이루어질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선지자를 빙자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을, 이 깨우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했는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실상적으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요, 이루지 못했어요.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복의 근원이 죽어요? 여러분은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 부르면서 아브라함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찬양 부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상징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다. 어째서 이 세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어째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될 수 없고 영적으로도 될 수 없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무엇이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 종이 아니요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삭으로 보면 돼야 한대요.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니까 이삭으로 보면 안 되죠. 이삭은요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독자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로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9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누구의 아내요? 아브라함의 아내죠. 예,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이랬어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났어요? 이삭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니 곧 누구라? 예수라. 확실히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한 줄로 믿습니다. 더 말해 무엇합니까?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산제물이 됐고요.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산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누구를 상징했을까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이삭이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이삭 때에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을 이루었느냐? 이삭의 때에도 그 축복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삭의 모든 축복을 야곱이 받았어요.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까지 취해가지고 몽땅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룬 자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새 이름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를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실상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이죠. 왜?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니까. 이삭을 빙자해서 누가 이루고자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야곱을 빙자해서 마지막 누구를 빙자해서 이루고자 하신 내용을 말씀하셨느냐? 바로 야곱은 이기는 자를 상징한 겁니다. 이기는 자. 왜 이기는 자를 상징했느냐? 자, 그러면 실상적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심판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지 않으시고, 마치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처럼 당신이 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심판 권세를 모두 다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 권세가 예수님께 다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이 심판 권세를 다 행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을 심판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심판 권세를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 주십니다.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도라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도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도다. 좀 전에 말씀들을 보니까 심판 권세를 아버지께 받은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받은 심판 권세 또한 오늘 기록된 이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사실 또한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구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로부터 이기는 자가 출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걸 보니까, 예수 믿는 자가 받는 걸 보니까 예수가 주고 예수가 받는 것은 절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자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가 주고 예수가 받는다고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바로 이 심판 권세를 이기는 자가 받아서 천하를 심판하기로 작정됐다는 사실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로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상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비밀 또한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기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또한, 완전하여질 것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록의 모든 축복, 모든 권세를 누가 받아요? 이기는 자가 받고 이기는 자가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러서 완전하여진 것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이기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오메가적인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믿습니까? 기록되기를 비유로 기록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예수님과 살아있는 이기는 자와 함께 어디에 앉는다? 천국에. 어떤 자가? 죽은 자가? 산 자가? 산 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듣지 못하는, 죽은 자는 들을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곧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산 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마지막 천국에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넉넉히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